욥기 13장 1절.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간파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으로 그치려 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어사들이니라. 오, 참으로 너희가 작당 모의를 거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기는 가면 갈수록 더 난해해지고 그 내용은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의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부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는 것은 맞지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글귀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12장, 13장, 14장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은 욥이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 그리고 13장에 오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작자들이다.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또 욥은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욥은 여기서 다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요를 보면 그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고 1절,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보라는 친구들한테 잘 들어봐라.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12장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욥이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 귀로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 자기의 혼의 눈과 혼의 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들려주셔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부터 이 말씀을 봤을 때 욥은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 한번 봐봐요.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그 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본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러한 상태는 언제 오느냐면 그 날에 와요. 이사야서 2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욥에게도 이 그날이 온 거예요. 욥의 대환란이, 욥 개인에 대한 대환란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닥친 과정이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4장 8절 이사야, 이제 그 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34장 8절.
그 날은 29장 18절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그 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그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에요. 이게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네가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눈먼 자와 귀먹은 자가 누가냐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쓰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저는 눈먼 자입니다. 저는 귀가 먹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그런데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다 듣고 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본다 하니 소경이다.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죄가 없으려면 저는 눈이 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본다 하니까 너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눈먼 자들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다고 하셨잖아요. 귀는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봐요.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요? 당신들이 기머거리냐? 소경 이 사람한테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머거리냐? 너희들은 기머거리다 이렇게 들었고 예수님한테서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소경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진짜 기먹고 눈 감긴 사람인 거예요. 과연 내가 기먹고 눈이 멀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눈이 감겼고 귀가 먹었다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만드신 분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품이 고장나면 삼성 AS 센터 가죠. 만든 데 가야 고치는 거예요. 내 눈을, 내 귀를 어느 분께서 만드셨느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찾지를 않죠. 실제로 감겼고 막혔는데 찾지를 않는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는 것이지, 믿으면 그분께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하게 된다고요. 그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창조주로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어떤 그 의미를
얼마만큼 새기고 있느냐.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 만드신 분이 못하실 게 뭐 있냐고 거예요. 만드셨는데 수리는 맞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주님께 원수 갚으시는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성경에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원수 갚으시는 날, 주의 날, 이런 대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날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대환란이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오겠지만, 왜냐하면 이 피조물은 다 불타 없어질 거니까 오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환란이, 대환란이 나에게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은 나에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심판받는다. 그런 것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 죽고 난 이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전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환란 그것을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깨면은 부활이에요. 잠에서 깨면은 아침이라고. 그 환란 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간 지금까지 살은 사람이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죽은 성도들이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전으로 보면 지금 2000년도니까 1970년도 정도 그때까지는 성도들도 대환란 그것 가지고 온통 붙들고 살았다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대환란 후에 내가 어떻게 들림 받느냐, 대환란 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당시에 환란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성경의 3분의 1의 내용을 그 환란 내용으로 채워나시겠는가? 절대 아니다. 이 환란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날, 주의 날, 이날 이건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만 봐도 이사야서,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이날. 이것은 각 개개인에게 욥이 대환란을 당하고 있듯이 각 개개인에도 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대환란 뒤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환란 뒤에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만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중 들림이라는 게 뭐냐?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잖아요.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땅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 쳐부숴야 될 원수예요. 하늘에서 내 혼으로서 혼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눈 먼 자가 보게 된다는 그것은 곧 주님을 만난다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자가 눈을 뜨고 귀는 열려 있었던 상태니까 눈을 뜨고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독사는 듣는 귀가 없어요. 시편 58장 4절 한번 봐봐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은 귀먹은 독사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독사는.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독사의 독의 작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기먹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귀 딱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여기에 9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소경 생각을 한번 보자고요. 소경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소경은 그럴 수는 있는데 신라 못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눈이 감겨 있어요. 길을 못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께 손을 잡고 따라오너라. 내가 신라 못에 데려갈 테니까 그래 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안 잡으셔요. 네가 가라. 그리고 신라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난감한 거예요. 자기는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누구 만나는 사람한테 실로암 연못을 내가 가려면 어디로 가? 나는 눈을 감아가 못 보는데 이런 형태로 묻고 안내받고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길이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킨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가야 되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거는 믿음이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길은 전부 다 성경에 자기 길로 가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길로 자기 집에 바쁘서 다윗 같으면 자기 길로 주님의 집으로 가. 이게 다르다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 길로 주님께로 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실로암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간 거예요.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으면 열리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왜 확실하게 믿은? 이 사람이 눈이 떠져 있으면 아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그는 삼치동자도 찾아갈 수 있는데, 근데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실로암은 그리스도라 그야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실로암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씀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고.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찾는 거라고. 그런데 못 찾아 우왕좌왕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 절대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눈이 열려서 왔더라. 이래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의지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불쌍하니까 니 너무 불쌍하네. 그래. 내 손 잡아. 끌고 가서. 근데 이 사람은 별로 믿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감겼다고 별로 생각도 안 해. 근데 어떨 때는 좀 깜깜하니까 조금 밝아지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있지만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손잡고 안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을 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마음도 안 돼 있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놓고 떠밀고 손 붙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데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실로암 연못 가봤자 실로암이 아니다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가야 돼요. 자기 길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인도하면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리스도의 길을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손잡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 공기처럼 꽉 차 있잖아요. 왜 성령님을 두고 사람한테 사람에 의지하려고, 혹은 사람이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인도해 줄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그 말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안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손잡고 갑니까? 아니에요. 와서 말만 해줘요. 네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주지만 그 안내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전부 다 인본주의,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니까 그런 형상의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다. 욥도 눈을 떴잖아요. 누가 손잡고 갔습니까? 손잡고 안내자라고 나타난 것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못 가게 만드는 원흉이 있다, 그지? 말은 우리 인도대로 하면 너 눈을 뜰 수 있어. 내 손잡아. 했는데 만약에 욥이 그 사람 손잡고 그래 실로암 연못 좀 데려다줘 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욥은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만 오직 매달린 거예요. 그게 13장까지 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시고 구해 주시려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니까 훨씬 쉽죠. 만나는 게. 그 다음에 속도가 확 붙어버리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나타납니까? 안내자로 나타나요. 내가 안내자다. 너를 눈을 띄우고 너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 사람은 내지 바리새인 자기들 지도자들이 아느냐. 그런데 지도자들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욥께서 욥의 친구들 엘리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욥은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안내한다고, 조언한다고, 조언이 뭐냐면 안내잖아요. 그래서 안내한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나는 너희 속 다 알아. 그런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욥기 12장 9절에서 25절 다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내용을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깨달은 거예요. 보고. 남한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눈을 떴고 하나님 관점에서 길을 열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날짐승이나 짐승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피조물들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왜 모르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10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영이 그분의 손에 있다. 모든 삶의 생명은 죽고 사는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귀가 말을 알아듣지 않느냐, 입이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도 그분께 있다. 그분께서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브가 뱀의 속임수에 빠져가 이 세상이 타락이 돼가 이런 모양이 돼버린 내 자신이 이렇게 됐는데 이브가 이 11절은 이브 이야기거든요. 귀가 말을 알아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브는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한테는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의 이야기가 솔깃해 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브가 귀가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다면 속지 않죠. 속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음식을 말려요. 만약에 귀가 그래가 속았다. 자기가 직접 땄어. 딱 먹었는데 이거 먹어 한 입 딱 빼보니까
너무너무 써. 예를 들면 독이야 이거나 혀가 말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뱉어버리죠. 뱉어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아예 손이 안 가는 것이 더 좋지만 손이 가서 기가 솔깃해가지고 먹었다 손 치더라도 입이 살아있었다면 맛을 분별하셨다면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말을 못 알아듣고 기가 말을 알아듣는다 치더라도 입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나라를 산다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기가 말을 알아듣게 되고 입이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느냐? 옛사람에게 있다 그래요. 이 옛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13절에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그분께 있죠. 그분하고 함께 한다면 절대 쏘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욥은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당연하겠죠. 13절이 같은 분이니까. 15절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만물이 메마르고 12장에서 쭉 같이 교제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이 이런 분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께 맡기게 되겠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거예요. 지금 욥은. 신약에 보면 연못이 두 개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실로암이 있어요.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실로암은 9장에 나와요. 베데스다의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하는, 그렇지만 볼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실로암은 걸을 수는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사람과 실로암 사람이 함께 하면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사람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다 있어요. 보고 듣고 다 하니까 생각은 다 있다고. 그런데 자기 몸이 안 움직여요. 실로암 사람은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가 길을 못 찾아.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베데스다는 은혜, 긍휼과 보내심을 받은 것. 이 두 가지의 그 차이가 있어요. 베데스다와 실로암은. 베데스다는 오직 100%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할 것 없이 고쳐주신 거예요. 물속에 안 들어가도 물이 동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야 된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서는 연못에 안 들어가도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과 후, 비포 애프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식일이에요. 둘 다 안식이라고. 근데 이 두 사람 다 평생 안식이 있었겠어요, 마음에. 두 사람 다 마음의 안식은 없었던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이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육신으로 보면 확실하게 안식을 지켰겠죠. 그 마음의 안식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데스다 이 사람이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그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죄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치료를 한 거예요. 의료행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주는 어수를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신약과 구약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2절 너희가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간파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킹제임스로 한번 봐봐요.
What ye know, the same do I know. 이거거든요. also. 근데 앞에 know하고 뒤에 know하고 concordance number가 틀려요. 앞에 것은 H1847이에요. 뒤 것은 H3045입니다. 근데 이걸 know 해가지고 안다, 이걸로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면 이 구절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단어인데 영어가 같은 단어다 돼버리니까 같은 단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알아야 성경은 보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도 14장 1절 영어로 한번 봐봐요. Man that is born 이래 됐잖아요. of a woman. 이게 뭐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래 되거든요. man 하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담이에요. 실제로 H120이잖아요. H582하고 H376하고 이런 그것도 다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한 개는 이식, 한 개는 에노스. 다르다고 완전히.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13장 2절. What ye know, the same do I know. 이걸 같은 know로 해가 그냥 아는 걸로 하니까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아는 것 맞아요. 뒤 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알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알게 됐다 나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이걸 같은 노로 아는 것을 해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그 아는 내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욥이 너희들이 아는 내용 그것이 뭔지 나는 다 이제 알은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마음이 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속마음은 내가 다 알아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끝장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욥 내용을, 욥 속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속마음을 아니까 이 전쟁은, 친구들과의 전쟁은 뻔할 뻔짜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는다. 마음을 딱 보니까 저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게 보인다. 그래서 속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왜 속지 않아요? 1절에 모든 걸 보았고 들었으니까 안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바리새인들한테 안 속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친구들의 속마음이 뭡니까? 욥이 알은 친구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종교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는 윤리와 도덕, 종교, 그 세 가지가 뿌리가 양심이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행복해진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양심의 명령이 아니라 윤리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 있어요, 지금은. 이때는 구약이 왔겠지만. 근데 말씀을 모르겠어요. 봐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그분께 의뢰하면 되잖아요. 주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개의 존재를 분리시키기가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 존재는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한 몸 안에, 한 개 안에 이 삼위가 함께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이 삼위가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났지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이 삼자가 지금 역사한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틀리지만 그분은 하나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무소부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속성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속성은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무소부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옥에 가도 그분이 계시고 하늘 꼭대기 가도 그분이 계시고 어디에도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항상. 안 속으려면 속는다는 것은 속이는 자가 누구야? 본질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는 것과 안 속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게 된 본질이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브가 속았는 거예요. 아담이 속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속은 것 때문에 아담이 결국은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 12장 3절.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12장에서는 너희들이나 내나 비슷하다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가르칠 일이 뭐냐 비슷하다 했는데 여기서 13장 넘어오니까 비슷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엉터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점진적으로 욥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9장에 봐도 소경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점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와요. 바리새인들을 판단한다고.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이야기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직 12장 9절부터 25절까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이상은 그분께만 내가 의뢰하지 너희들하고 말 섞을 이유가 없어. 있다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지 내 사정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대화할 건 없다. 그러한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욥은.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전능자와 하나님 두 분이 나오잖아요. 왜 전능자께는 아뢰고 하나님께는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판단과 연계되고 전능자는 보고하는 거, 아뢰는 거. 왜 그래요? 전능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뢰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아뢰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아뢰봤자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능자과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는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전능자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능자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전능자는 오직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모습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어요. 욥에게 대해서는. 그게 욥기 1장과 2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시다. 1장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의 속마음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의 세력을 등지고 나에게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하시니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죄악에서 등을 졌다. 죄악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턴했다. 벌써 세상에서 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턴했다고 해서 100% 하나님께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서 턴했는데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A라는 세상에서 턴했는데 B라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등 짓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등은 세상에 있고 세상을 향하고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나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회개예요. 2장에도 가봐요. 3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의 속마음을 살펴보았느냐? 1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땅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욥이 유일한 거예요. 땅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딱 욥 한 명만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내 안에 누구냐? 내 안에, 땅 안에, 내 육신 안에 사로잡혀가 육신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욥이 떠났다 그 이야기지. 그게 회개한 마음, 혼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혼. 그거 한 개만 다른 무수히 많은 악에 연결된 것들은 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욥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혼, 그것의 대표주자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3절 그 뒤에 9절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네가 나를 참칭하여 네가 한 일을 내가 한 일로 욥과 모든 사람이 오해하도록 하여 너에게 아무 소득도 없이 까닭 없이 네가 그를 상키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며.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환란 있잖아요. 욥에게 닥친 그 환란. 온 재산 다 날아가고 온 사업체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 환란. 그 환란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했지 않느냐? 근데 그걸 꼭 내가 한 것처럼 네가 꾸미가 했지 않느냐? 그게 사탄의 교활함이에요. 관계라고, 관계. 사람한테 이간시킬 때도 그래 하잖아요. 사람을 이간시킬 때 딱 보니까 저거 둘이 너무 좋아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체에 이런 걸 한다. 그 사업체에 자기가 뒤에 누가 찍혀가지고 그 주식 있는 걸 막 해갖고 그 사업체를 완전히 망가뜨리 낳고 그것을 그 친한 사람이 한 것처럼 막 꾸미는 그런 거 연속극 엄청 많죠. 그런 거. 그런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교활하다. 관계가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누구와 누구를 떼어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떼어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을 떼어내려고 이런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 욥을 했던 그 모든 일을 지가 해놔놓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욥은 땅 안에 있어요. 3절 앞에 보면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땅 안에. 욥은 땅에 있어요. 땅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수중 네 안에 있지만 그 자가 네가 싫어가지고 나한테로 오고 있다. 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를 구하러 온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전쟁이라고요. 사탄, 너 수중에 있는 내 종 욥을 빼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빼가려니까 네가 나하고 욥을 멀리 이간시키려고 못된 짓을 욥한테 네가 다 했지 않냐. 그걸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2장 3절과 1장 8절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말씀은 땅에서는 몰라요.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몰라. 욥도 몰라요. 그래서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을 욥이 다 알고 있었다면 욥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욥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내한테는 없는데, 범죄한 게 없는데 제사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성심성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러한 환난을 당해야 되고 맨날 하나님 명령은 밥 먹듯이 어기던 저러한 작자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러한 행태로 욥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욥을 이걸 알았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욥이 몰랐는데 그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배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13장 3절에 이 부분과 2장 3절 사탄이 하나님을 참칭해서 그 일들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뜻대로 안 나가고 있죠. 계속 사탄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을 하셨어요. 1장과 2장에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았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보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혼을 구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신뢰를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와 나의 믿음이 합치가 되면 만나는 거예요. 사탄이 3장 이후부터는 사탄이 안 나오는데 사탄이 포기한 게 아니죠. 37장까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엘리후와 새 친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게 뭐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축복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부제입니다. 부제. 주제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축복하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욥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사탄은 네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죠.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그게 축복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하면 창조주를 축복하면 그게 창조주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축복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욥은 분리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너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 말 안에는
옳은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축복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욥기 설교에서 욥의 친구들도 이것도 엄청 좋은 말이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들이 전부 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축복을 저주라고 바꿔놔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욕한다 이래 놔버렸어요. 그 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무 개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개,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문제가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욕하는 걸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개역 한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번역한 거다. 개역 한글을 보고 그런 것을 캐치 못하면 눈 감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원어에 보면 바락, 축복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해야죠. 왜 저주? 그게 바로 의역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의역이라는 것은 그런 게 의역이에요. 축복을 저주라고 바꿔난 유일한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요 4개, 요거 말고는 없어요. 바락을 참도 축복이라고 다 해요. 시편이나 이런 데 뭐 복 받는 자 많이 나오잖아요. 다 바락이에요. 그런데 요 1장, 2장에만 나오는 요 바락을 저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탄이 뭐라 했어요? 축복할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욥이 하나님을 축복하면 분리되는 걸 사탄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쓴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2장 5절 한번 봐봐요. 이런 부분이 욥기의 가장 베이스거든요. 이걸 모르고 욥기 뒤에 아무리 들어봤자 해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거리가 어려워요. 이 베이스가 딱 견고하면 그 뒤에 욥기 뒤들이 잘 알게 돼요. 이 사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제 너희 손을 내밀어 하나님 보고 너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놈자도 붙이고 난리 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내 손에 장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하옵니다, 이러하옵니다. 아 하나님 그 말씀 지당한 말씀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거는 사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의 적장끼리 만나가 적장끼리 서로 욕하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욥을 중간에 두고. 그러니 이제 너희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에 대어 보아라. 그리하면 욥이 너희 얼굴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보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사이 대화예요. 원수 사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이래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는 네 수중에 있지 않느냐. 땅 안에 있지 않느냐. 욥은 네 수중에 있는데 그걸 뼈와 살에 내보고 대봐라 하는 이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지 수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네 수중에 욥이 있지만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욥 생명은 네가 손 못 댄다. 내가 지킬 거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끝에는. 저거 안 될 것 같다면 죽여보면 돼. 근데 못 죽여.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못 죽이게끔 하나님께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자기를 배신해서 사탄을 배신해서 가는 거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 12장 9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8장, 39장에 나오는 베못이나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가 아무리 날뛰봤자 하나님께서 내가 욥 생명은 지킬 거다 하면은 지키지는 거예요. 다시 13장.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윤리, 도덕, 선하게 살아가는 그걸로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하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딜이잖아요. 딜. 거래관계잖아요. 그 거래관계가 바로 종교행위고 양심이 추구하는 바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거래를 합니까? 신앙은, 믿음은 거래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는 거래관계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은 거래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4절. 그러나 너희는 거짓으로 거칠어 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여기 21장 34절.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 속에는 거짓이 있느니라. 이제 거짓으로 거칠어 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있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21장에 가도 똑같이 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포기를 잘 안 해요. 여기서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이렇게 했는데도 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바탕 더. 그만큼 사탄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러하여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다. 교만한 자가 거짓말로 나를 친다고요. 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그건 사탄이잖아요. 교만의 뿌리는 사탄이니까. 거짓말은 교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높은 채 하려니까 높은 것도 한 개도 없는 게 높은 채 하려니까 거짓말을 해가 꾸며야 되잖아요. 자기를. 내가 뭔가 좀 잘났다 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꾸미고 있구나. 왜? 잘난 거 한 개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난 거 한 개도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런데 내가 좀 잘난 거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고 자기 자신이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면 딱 맞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거짓말로 꾸미는 자가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 하면 겉모습이 엄청 선하고 엄청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실제로는. 이게 뭐 거만하게 뭐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고요. 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겸손과 선으로 나를 치장하면 그게 거짓이다. 그리고 그 거짓을 하게 되는 근본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로 꾸민 것은 선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위선자다.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그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겸손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만의 극치를 달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위선자, 너희 위선자들아. 계속 위선자 계속 나오잖아요. 위선자들의 그 한 게 그런 형태로 나온다. 외형이.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것도 있는데 실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숨긴다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는 숨기는 건데 자기가 숨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자기가 숨긴다고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면 숨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흘러는 말솜씨 같은 거는 언제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 음수 강의는 언제 나와요? 종교 행사할 때.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함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위선자, 친구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막 떠들죠. 자기가 하나님 가장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있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욥한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자기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고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명령 잘 따르는 사람이 자기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돌무덤 가면 여기 기독교인들 공동묘지 있지만 가면 돌로 가지고 멋지게 치장해가지고 거기에 깨끗하게 옛날에는 햇가루를 요새는 페인트 칠하죠. 아니면 대리석으로 쫙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하죠. 그 안에는 뭐 들었어요? 뼈다구 들었잖아요. 썩어 있잖아요. 벌레가 울고 하잖아요. 무덤 안에 뭐 좋은 게 한 개라도 있겠어요? 부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하고 죄와 사악한 것밖에 안 들어있는데 겉으로 뭐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신다. 근데 이런 것도 또 이래요. 아이,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한데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죽여버렸죠. 왜 그래요? 저게 나는 너무나 깨끗한데 내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너무나 깨끗한데 나를 그렇게 판단해 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나를 내가 했던 말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을 내가 한 걸 네가 보면 네가 만약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겸손하지도 않고 저는 제 속에는 더러운 거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을 100% 동의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4절에 너희는 거짓으로 거칠게 하는 자다. 거칠에는 몸만 꾸민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만 꾸민다는 거예요. 육신이 것이잖아. 아웃사이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꾸미라고요? 안칠해 해라고요. 안칠해. 속의 것을 치장해라. 밖의 걸 치장하지 말고. 근데 욥이 친구들 보고 너희들은 전부 다 내 육신을 가꾸라고 하는 거구나. 육신을 가꾸는 것이 다 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병든 거, 육신이 문제 있는 거 이것만 갖고 계속 다루는 사람은 그 쓸모없는 의사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의사는 혼을 치유하는 의사, 내 속 중심을 치유하는 의사. 그 사람이 진짜 의사다. 그러면 의사도 외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는데 외과 의사는 쓸모없는 의사고 내과 의사가 잘하는 의사네. 맞아요. 내과는 내과인데 혼의 문제.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고 엘리후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 칠해가 필요 없으면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째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했는가? 길르앗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유대 땅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이지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르앗은 요단의 동쪽인데 요단에 딱 붙어 있는 땅인데 그때 르우벤하고 그 두 개 반 지파가 그 땅을 분할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유대인 땅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기는 한데 가나안은 아니에요. 신의 땅은 아니야. 길르앗에도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진짜 병은 못 고친다 그 이야기예요. 유향이 최고의 약이거든요. 지금도 쓰이고 있죠. 내 백성의 딸은 뭐냐면 이 내 백성 하면은 일반적으로 내 백성 하면은 가나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근데 왜 내 백성의 딸이라 했느냐? 딸은 시집가면 본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은 백성의 딸이요. 완전 한계는 가나안은 아니지만 반가나안이다. 에레미야 30장 13절. 네 사정을 변화하여 너를 싸맬 자가 없으면 너를 고칠 약도 네게 없도다. 우리 자신은 뇌를 고칠 수 있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약과 이 처방전은 예수님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반쯤 죽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게 완전한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죠.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에 쓰이는 그러한 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한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욥은 혼의 병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나서주는 거예요. 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과 혼의 병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욥께서도 욥이 자기는 혼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육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혼의 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혼의 병은 창조주만이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혼의 창조주시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완전한 치료제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혼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혼의 치료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거부하겠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구만.
나는 당신한테 못 맡겨.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시다. 그걸 믿으면 그분께 의뢰하게 되잖아요. 고쳐주십시오. 그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4절까지.